참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과 내 경험과 교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모범만을 따르며 그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하는 오늘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빵을 먹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눈을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이 생명의 빵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참 길과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부를 쭉 전체 정리하고 이제 다 배우고 이제 2부로 넘어가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네, 요한복음 전체로 봤을 때 60번째 이야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부 이제 2부의 첫 번째 본론이죠.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부를 전체를 한번 둘러보고 그 개요를 한번 살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60번째 이야기 끝까지 사랑하셨다 첫 번째 시간 성김과 배신을 통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부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제2부 13장부터 21장이죠. 2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1부죠. 그 1부의 내용은 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메시지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배웠죠. 대중들을 향한 사역. 물론 1부에서도 예수님은 뭐 니고데모라든지 사마리아 여인, 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등과 같이 어떤 그 무리가 아닌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그런 장면도 있었죠. 그러나 일부에서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일부의 사역은 그들 뒤에, 즉 그들을 통해서 상징하는 그 대중들의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만났지만 그 한 개인이 상징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니고데모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우리 배웠죠. 생각납니까? 네, 유대인들. 또 반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네, 사마리아인들. 그렇죠?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자, 이 세 사람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전형적인 아주 그 그리스도인의 표본, 그렇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지만 그냥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하는 부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사역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을 향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2부의 경우는 그 제자들을 향한 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2부는 제자를 떠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죠. 그래서 1부, 자, 화면 보시면 대중을 향한 사역이 1장부터 12장 대중을 향한 사역이고, 그리고 세상, 그렇죠,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시는 분이고, 2부는 13장부터 21장 2부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떠나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부는 세상, 유대인들이죠. 2부는 제자들. 자, 여하튼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마감하셨죠, 이제. 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역이 어땠습니까? 네, 완전 실패했죠. 실패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온 땅과,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의 박수와 연호와 칭송을 받는 그런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자, 눈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똑바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권세. 이게 이제 2부 본론에서 앞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권세, 또 섬김의 권세. 사랑의 권세와 섬김의 권세를 가지셨고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이후에, 즉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13장부터 요한복음 2부 앞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진정으로 제대로 온전히 깨닫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제대로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을 하려면 교회에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뭔가 교회에서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섬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모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온전한 사역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 자, 이후에 제시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그 제자 훈련을 마치고 사역자반을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것만큼이나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배우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섬기는 어떤 종이 되려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나 이끄는 자가 되려면, 최소한 이것은 기본이구나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딱 볼 때 요한복음 1부, 자, 화면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1부는 그 서론과 주제 제시, 그렇죠? 이 1부는 서론과 본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서론과 주제 제시가 무려 4장에 걸쳐서, 그렇죠,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부는 똑같이 그 본론 2가 나오는데 1부에서는 본론 1, 2부에서는 본론 2. 근데 이제 2부에서는 결론이 굉장히 길죠. 무려 18장에서 18장, 19장, 20장, 21장. 우리가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해보면 알겠지만 4장이면 분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는 기본적으로 본론 1이 들어가 있고, 서론과 주제 제시가 굉장히 길고, 그리고 2부는 결론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서로는 어떤 성격입니까? 요한복음 전체 개간. 그렇죠. 요한복음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펼쳐진다 하면서 그 핵심 내용이 앞에 요약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2부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런 자격을 갖추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전체 딱 마치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구나.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자체가 어떤 교회 공동체 전체 뭐 하나님 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 개인의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마치고 나면 이후로는 적어도 내 개인적 신앙과 그 신앙생활, 내 경건,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에서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 1장부터 4장이 서론 및 주제 제시지만 그 1장은 그렇죠. 전체 오리엔테이션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론은 3장부터 뭐 4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1장을 따로 떼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마찬가지죠. 결론에서 그 21장을 따로 떼고 18장부터 20장까지 묶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부는 자, 이제 2부 본론 부분 봅니다. 2부 봅니다. 2부는 이렇게 2부 본론, 그리고 2 결론. 그래서 본론 부분과 결론 부분. 자, 본론은 13장에서 몇 장까지? 네, 17장까지. 그 다음에 결론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18장에서 21장까지.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13장으로 처음 이제 2부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부분 보시면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13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본론의 첫 번째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2부 처음으로 배우는 부분이죠. 그리고 참고로 13장, 14장은 그 안에서 다시 둘로 나뉘어집니다. 13장 1절부터 32절, 그리고 13장 33절에서 14장 41절. 자, 다음 화면에 나오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부 본론, 자, 본론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들을 떠나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자, 제가 세 개로 나누어 놓았죠. 자, 본론에서 1,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을 끝까지 뭐하심? 네, 사랑하심. 사랑하심. 자, 2, 시작. 제자들과 성령으로 연합하심. 그 다음에 3,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제자들과 함께 또 성령으로 연합하심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2부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셨느냐 하면 제자들을 섬기시고 그 발을 씻기시는,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한 그 집중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가르침부터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나중에 또 계속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죠. 그것도 예수님의 그 특별한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어쩌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12명의 어떻게 보면 그 특별한 제자들이죠. 애제자죠. 그런데 그런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그 배신을 당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하튼 이제 그게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13장 1절부터 쭉 가서 그 본론 그 2부 본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렇죠? 그 첫 번째 본론 1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밑에 보시면 그 B죠. 1-B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죠.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짧지만 2부 요한복음 2부 전체를 개괄적으로 1부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범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2부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과 경험과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진리가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최대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깨끗이 정말 비울 수만 있다면 깨끗이 비우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범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또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인가, 또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박수를 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뭔가 호사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하고 이런 것들과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뭐 물질적으로도 세상의 복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 정체성을 밝히고 신앙 고백을 하는 정도의 그런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의 기준을 예수님만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도록, 예수님보다 더 과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스승,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는 종이다.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2부를 묵상한다면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이 추구하는 그 개인적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한 충격과 변화가 반드시 2부를 묵상하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2부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요한복음 2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은 2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기왕이면 이제 나도 무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참 이스라엘인 교회, 참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제자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2부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집중할 때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의 그 메시지에 해당되는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2부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썩어질 것에 대한 안목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처럼 어떤 세상에서 나를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와 명예와 이런 썩어질 것들이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비워지고, 정말 이 요한복음 2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제자도의 길을 걷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 그 제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이번 요한복음을 2부를 달리면서 우리 안에 놀랍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거룩한 열망들이, 결단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를 결단합시다. 감사합니다.